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시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다시 한번 좀 더 빨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시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똑같은 곡조 가지고 가사가 다른 게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기가 막힌 가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2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 만입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그 입다 가지고 입다가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겐. 아멘.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죄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 아멘.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입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가운데 경험되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 결박을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한 마음을 피로써 정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길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쭉 대한다는 그런 자세로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어제는 그 에베소서 1장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봤고 오늘은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어제 본 내용은 원래 그 우리의 상태가 어땠고 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세 종류 여러분 말씀드렸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또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마귀,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방법은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달리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어제 다룬 본문이 우리의 그 근본적인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상태, 또 본질적인 어떤 상태를 말한다면 오늘을 다루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그런 표징을 갖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우리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안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넓고 넓은 그런 여러 장소와 위치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곳인 이 성전이 그 다음으로 거룩하다고 했고 성전이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이 그 다음 거룩하고
예루살렘이 자리가 잡고 있는 유대 땅, 여기가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거룩의 정도가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땅으로서 거룩하지만 이스라엘 땅 영역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방인인 지역이고 하나님이 거룩함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보면.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다른 민족들하고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런 감사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남녀 간에 그때는 차별과 구별이 심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으로 이방인들은 쟤들은 짐승하고 비슷한 급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자기 딸이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가면서 개처럼 무시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개가 돼도 좋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고쳐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강해서 자기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엄격하게 다르다라고 담을 딱 쌓고 살았습니다. 성전에도 보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올 수 있었는데 성전의 바깥 지역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성소로 가는 그 가까운 쪽은 유대인의 뜰로서 규정해가지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면 죽여도 상관없었습니다. 로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참하게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인 시절, 아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시절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걸 잘 생각해봐라. 그때 어땠느냐?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 저 수준 낮은 그 짐승하고 동격인 사람들, 그렇게 여김 받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 취급됐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으로 취급됐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약속하고는 당신들하고 이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외인이었다. 그래서 소망도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얘기한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절망 속에서 사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때에는 이라고 묘사된 상태하고 13절부터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묘사된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놀라운 180도 바뀌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우리 화평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14절 맨 뒤에 보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는 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막힌 담이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자기 피로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담을 쌓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힌 담을 허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에 보면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일거에 헐어버린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했는데 휘장이 그냥 찢어졌다 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걸려있던 것이 찢어지려면 이게 원래 원리상은 어디부터 찢어져야 돼요? 무게나 이런 거 서로 당기는 힘, 이것 때문에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면.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을 찢어버린, 철폐시킨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칙적으로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차별하고, 인종과 인종을 구별해서 차별하고, 지역과 지역을 구분해서 차별하고, 막힌 담을, 지역의 담, 성별의 담, 인종의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담도 다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은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이나 상놈이나 천민이나 백정이나 고관이나 다 똑같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야? 이랬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분명히 반상의 구별이 엄연하고 귀천의 구별이 엄연하고 남녀의 구별이 엄연한 사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별과 모든 차별을 십자가에서 철폐하셨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배우고 못 배우고, 신분이 높고 낮고,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것을 아직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안에서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왔냐, 어디 출신이냐, 선배다 후배다, 이거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 왔군요, 친밀감을 느끼고 아이 반갑습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 후배구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 그죠?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면서 우리는 우리고 남은 남이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참 평안을 전하신 것이죠. 차별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생의 소망을 같이 갖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신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닙니다. 약속에 대해서 우리 외인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손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손님 취급받는, 객 취급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 됐다. 가족이. 놀라운 변화. 그죠? 그때 어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완성의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품,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달리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옛날에 담 쌓고 살던 그 습관대로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과정에 들어선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공사장에 가면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실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마음속에 그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건물로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좀 다르고 입장이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을 쌓고 사는 것, 이것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헐어버린 그 담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담을 쌓고 삽니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담 쌓고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담을 헐어버리는 존재인가? 담을 쌓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린 것을 왜 우리가 자꾸 쌓으려고 하는지, 왜 혈연으로, 왜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제껴놓고, 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남의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될 것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도 짓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담을 쌓는 것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요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말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 말과 제 생각과 제 관계를 맺는 것과,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성품과 인격과 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모난 말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제 모난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제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제 성품이, 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그 모습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사랑하고 평화하며 살겠다. 네, 여러분 말씀으로 고백하셨는데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담은 없어졌어요. 그 담 아직도 네 죄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거 다 막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담을 다 헐어놓으셨습니다. 그거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아직도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까지도 이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